1절, 2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김진호 장로님 기도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자주 행사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뭔가 이 제목을 읽는 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과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아마 눈물 흘렸던 콧물 흘렸던 그 경험이 있어서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은혜가 없다면 이 좋은 날 여기 있을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죠. 가서 골프를 치든지 낚시를 하든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베푸신 넓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모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라버렸던 눈물들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잘 연구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출중한 현인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백성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왔는데 12권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온 백성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일모정령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보더니 이 12권이에요. 12권이니까 우리도 놀라죠. 한 권 읽기도 힘든데 12권을 어떻게 읽겠어요. 왕이 말하기에 백성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이 12권의 책을 어떻게 읽겠느냐. 이걸 좀 줄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이번에는 12권을 톡 잘라서 6권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6권도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왕도 안 된다. 이 너무 읽기 방대한 양이다. 이걸 좀 더 줄여가지고 와라. 그때 이번에 줄여서 한 3권을 만들어 왔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왕이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때 이번에는 1권을 가지고 왔어요. 패스했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이 1권도 다 읽기 너무 힘들다. 이거를 짜서 딱 한두 구절로 요약해 와라. 백성들이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엑기스의 완 센텐스 속은 그런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그냥 머리에 지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딱 한 구절을 만들어 왔어요. 그 한 구절은 뭘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땀방울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만일 누가 내게 프리로 공짜로 자꾸 준다 그러면 두 가지죠. 모자랐거나 아니면 뭔가 내게 요구하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유 없이 공짜로 주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음식점에 딱 붙여놨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딱 식사를 탁 하고 현찰을 탁 내고 갔어. 내일은 공짜 먹으니까 한 끼, 두 끼를 먹겠구나. 그 다음날 와서 탁 음식을 시켜서 먹고는 이빨을 쑤시고 싹 나가니까 여보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뭐 오늘 공짜니까 오늘 가는 거 아니야. 식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했지? 보세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만약에 공짜를 잡수고 싶으면 또 내일 오십시오. 황당하죠?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기. 이거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1분만 한번 숨을 안 쉬어보세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재산 전부를 줘도 살 수 없는 게 사실 공기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사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의 크기를 모르잖아요. 물을 주시고 충만한 땅에 온갖 과일을 주시고 꽃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로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온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값없이 거저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때는 내가 누리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거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왔는데 하는 결국은 내 자랑이 되고 내 삶을 그것으로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헛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더욱 깊게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간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선민으로 너희를 뽑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말을 선포.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척박한 광야에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이라는 아름다운 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방패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게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가 쪼개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대단히 소중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의 그 감동, 내게 찾아왔었던 그 하나님의 터칭하심,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단 말은, 케노스란 말은 empty란 뜻이에요. 가치 없게 하다, 낭비하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흘러버리지 말라. 왜 이런 말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장 4절 9절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니까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그 안에 모든 일,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이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특별히 고린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풍성함, 말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준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경고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를, 방언의 은사도 좋고 병고침의 은사도 좋고 예언의 은사도 좋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그 고린도 백성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분쟁을 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탁월했던 바울을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처럼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은혜의 가치를 몰랐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 애들 500원짜리 동전을 주고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애들이 뭘 원해요? 500원 동전을 원해요. 나 그거 만약 사탕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왜 휴지를 주지?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깨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어요.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두레박에게 물을 막 길러 올렸습니다. 물을 한참 길러 올라가 마시려고 하면 두레박에 물이 조금 있어서 자기의 목을 축일 길도 없었어요. 다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한참 올라오다 보면 물이 다 새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두레박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올라오면서 다 새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 축복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그 넘치는 은혜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뒤틀린 마음으로는 은혜의 주님의 그 놀라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먼저 교만한 마음, 왜곡된 마음, 주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함으로 내 삶이 은혜 가운데 극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한 마음이 그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7절에 뭐라고 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거 왜 네가 자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걸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어쩌면 이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진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며, 배부른 사람 더 이상 밥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서 이미 육적으로 배부르고 영적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여 왕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때때로는 배부름이 우리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니 내게 주는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내게 영적 굶주림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굶주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에 배부름을 허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과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대적하면 될 일이 없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판 요셉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요셉처럼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라북도에서 땅 한 평 없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슴 아시죠? 머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굶주림과 가난 속에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8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무작정 상경했어요. 우리가 아는데 구두 닦기, 구두 닦고 했잖아요. 신문팔이, 아이스케키 장사, 그걸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했던 것 중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보며 그의 환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좋아했던 성경구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구두를 닦던 어느 날 유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유학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그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농사를 잘 짓는 나라가 어딘가? 덴마크 그쪽으로 내가 한번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이제 영어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아는데 누구에게 붙여야 되는데 어디로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죄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프레드릭 구세라는 이름이 나오더래요. 편지에다가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가지고 프레드릭 구세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희한하죠. 서울에 김씨 받으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실 그 편지가 전달됐게 안 됐겠어요? 전달될 리가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40일 만에 한 통의 편지가 답신이 왔어요. 바로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덴마크 외무성에서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표가 함께 동봉되어 왔습니다. 일본을 경유해서 덴마크로 가는데 거기 체류 비용과 모든 비행기표와 그것이 왔어요. 덴마크의 국왕이 무엇을 보고 구두닦이 청년을 초청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1957년도에 건국대학교 들어가고 코펜하겐에 간 것이 1968년도 9년 만에 유학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분이 공항에 떨어질 때 그 코펜하겐 공항에는 이분을 환대하는 플랜카드와 아주 놀라운 뉴스가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키부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농사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바로 이 박사님이 맡아서 유 박사님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모스미 아들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교수직을 하고 건국대에서 부총장까지 하고 2002년도에는 농촌 청소년의 미래재단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꿈을 주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유 박사님이 경험하기를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적어도 여기는 모스미 아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만 세상은 다 부정한 겁니다.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봐도 미운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돌짝에 떨어졌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어. 새들이 와서 집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나무 엉겅퀴 떨어졌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엉겅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씨앗이,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의 밭으로 그것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달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막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들어라. 내가 구원의 손을 내밀 때 너는 붙들어라. 너를 도왔고 너를 도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 본문에 있던 너라는 단어가 나와 이스라엘. 이사야에 나오는 49장 8절은 사실 여기에 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해방을 얘기하기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본문을 가만히 이사야 49장에서 50절까지는 메시아의 노래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를 구약의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그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은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가 왜 찔리셨을까? 그가 왜 맞으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소경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때로는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주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힘을 써 귀신을 쫓아낸다. 심지어는 거룩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미쳤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그처럼 미쳤다고 했을까요? 왜곡된 마음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뒤엉키면 바른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심사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뒤틀린 마음, 오해의 마음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검은 보자기를 쓴 사람이 언제나 그 목사님을 막았었어요. 신방을 가려면 신방기를 막으시고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방해합니다.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면 그 입술에서 조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구냐? 꿈속에서 그 검은 보자기를 제꼈습니다. 거기에 다름이 아닌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가장 힘든 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깨어진 마음, 부조적인 마음, 가지도 친 마음, 이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늘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의 저와의 관계입니다. 저의 관계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포커스가 안 맞으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은혜의 다리가 막힙니다. 그래서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에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본문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4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 80을 살아도 지나가는 시간 그대로 놔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은혜의 시간을 붙잡고 구원의 시간을 붙잡을 때에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남도 축복도 사랑도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첫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울었다 그래서 딸이 잘 커서 가는데 뭘 우냐 그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딸이 춤추는 댄싱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딸아이를 탁 안는데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또 결혼식 내내 교인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게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결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구원의 때에 결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지금이요 용서도 지금이요 모든 것들은 지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쏟지 마시고 나를 불렀던 그 음성 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감동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첫 음성을 기억합니다. 어느덧 세월과 함께 무뎌져 버린 마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은혜의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때에 우리가 듣게 하시고 구원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붙잡으셔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의 부유함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